작년 11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22일 동안 110개의 예배당을 헌당했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55개씩 헌당을 하고 왔습니다. 귀국하기 하루 전날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인 미라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케냐에 1000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화보집 예배당을 지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미라클 기적의 교회입니다. 이 기적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 미라클, 오 미라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동시에 예배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시간 동안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과 환담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당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남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26년 됐는데 제가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 멤버고 개척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영적인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므로 주님이 이끌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공격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공격하고,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도 장관, 국회의원, 또 국왕, 또 장군, 대통령, 상당한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의 명함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약 한 달 동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11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110개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기적이죠. 22일 동안 110개 교회를 하루에 한 개씩 해도 22개 하면은 많이 하는 건데 110개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헌당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당 지원분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해 온다고 설탕하고 꿀하고 땅콩하고 커피, 이런 것들을 4박스로 저희 아내와 제가 2박스씩 80kg, 90kg를 준비해서 아주 박스를 탄탄하게 테이핑하고 묶고 탄탄하게 해서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요, 자칫 잘못하면 짐을 다 뜯어보라 그래요. 테이프로 다 감고 끈으로 묶어놨는데 뜯으라 그러면요, 뜯고 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제발 좀 뜯으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공항 직원이 이제 공항에 입장했습니다. 수색대를 딱 통과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그래서 선물입니다. 뭡니까? 커피입니다. 설탕입니다. 그런데 뜯으라는 거요. 이야, 제가 26번째 이번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오는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선교를 하고 오는데 귀찮게 그걸 또 다 뜯고 다시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 수첩 속에 명함이 4장이 있었어요. 명함이. 그래서 첫 번째 명함은 우간다의 국토부 장관 명함이에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왔어요. 신학대학, 교육대학 부지 마련 때문에 불화를 좀 받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명함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아주 고위 공직자가 명함을 줬어요. 전에 헬기를 타고 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헬기를 타고 누가 날아왔는데 운동장에 그 나라 2번째 가는 장군이 헬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명함을 한 장 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국왕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국왕 1명이 우리 헌당식에 왔었고 그 지역의 교회를 많이 지었고 그분이 우리 본부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분이 준 명함이 있었어요. 아주 그 나라에도요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컬러풀한 명함을 한 장씩 내가 줬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my friend. 이 사람이
장관 명함하고 고위공직자하고 그 장군 명함하고 국왕 명함하고 내장 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더니 어서 가십시오. 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왕의 명함, 장군의 명함, 장관의 명함도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백배 천배 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 장관의 명함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로 시험을 당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당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서지고 거꾸러져서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고, 제가 자주 다니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 아주 독재자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디 아민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가서 헌당하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이디 아민이 독재 시절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디 아민이요 9년 동안 우간다를 통치했었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요, 무식한 군인 상사가 나중에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독재를 한 사람인데 약 40만에서 50만을 학살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분은요 모슬렘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학살하기도 하고 군대 보내버리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80% 교회가 정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고 형편없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카얀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다피도 가고, 그 가다피도 이슬람의 부흥을 위하여 석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다피도 가고 이디 아민도 갔지만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교회는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기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국왕의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장군의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권세가 발휘되는데, 장군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어요. 포갓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이 포갓,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존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For the world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져서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 선교든지 어떤 특수 선교든지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For the church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를 만들도록 세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세웠고, 교회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웠고,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역을 잘해 오신 줄로 아는데, 앞으로 더욱더 예배에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도부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금남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뜨거운 기도입니다. 성령운동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교회 되어져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금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여 왔듯이 국내의 영혼 전도, 구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금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중요하지만 건물, 예배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배당을 강조하면 물량주의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제 교회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공동체는 중요하지만 예배당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당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당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당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도록 하는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당은 부흥의 도구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교회가 몇십 명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몇백 명 교회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에는요, 교회를 존속시키는 구심점이 됩니다. 망고나무 밑에서, 초가집에서, 흙집에서 하다가 그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버리고 나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가톨릭도 성당을 지어요. 이슬람도 모스크를 지어요. 불교에도 절간을 짓습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정말 예배당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는데, 천주교나 성공회나 이슬람은요, 넓은 부지에 크고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어놓고 선교를 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보여요. 아프리카 가보는 거 제가 보이지를 않아요. 없어요. 교회당이 없어요. 십자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천주교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 보면 한쪽 저 귀퉁이에, 동네 가장 외곽지역 귀퉁이에 이렇게 초가집으로, 쓰레뜨집으로, 원두막같이, 외양간같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당이 이러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러다가 비바람이 한번 불어버리고 누군가가 불질러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몇십 명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이슬람으로, 천주교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교회당에 출석을 하다가 보니까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야, 여러분, 예배당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데, 우리 금남교회 같은 이 예배당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 있게 택시기사 보고 금남교회 갑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저런 초가집, 지하실 상가 어느 교회 갑시다, 아무도 몰라요. 아프리카는 더합니다. 지하실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초가집, 무너져가는
흙집, 심지어는 그런 것도 없고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과 불신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배당도 하나 못 주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예배당이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당을 반듯하게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무능한 하나님, 예배당도 하나 못 주는 그런 신을 믿지 말고 우리 봐라, 이렇게 학교, 모스코, 병원까지 주는 전능한 알라를 믿어라. 제가 아프리카에 초기에 갔는데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멸시하고 모슬렘들이 무능한 그런 하나님, 무슨 초가집 하나님, 예배당도 반듯한 거, 시멘트 예배당도 하나 못 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모스코도 주고 학교도 주는 전능한 알라를 믿으라고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오토바이를 선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김 목사, 선포해라. 아프리카에 3,000개를 짓겠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순종했어. 그 선교사님에게. 저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제대로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당을 제대로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예배당 때문에 뒷방엔 노망든 할아버지 취급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멀잖아. 아프리카에 3,000교회를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니온 비전에 3,000교회의 비전이 거기서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허황된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불과 몇 년 만에 1,000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300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300교회씩요 7년만 하면 2,100개를 지어요. 3,000교회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당이 제대로 없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이단도 대리석으로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놔놓으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정통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정통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도 예배당이 저렇게 쓰러져 가니까 저 이단이다, 사입이다, 아주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예배당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집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상가교회라도 반듯한 시멘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우리 헌당하러 간 교회들은 새로 잘 지은 교회고, 일반적으로 초가집 교회, 판자촌 교회, 스레트 교회, 양철판 교회 비참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참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고 수십 년 동안 짓밟히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분노를 느꼈어요. 만왕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해서 되겠느냐? 나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수년 내로 3,000교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모독을 당할 때 내가 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삼천교회를 짓겠다고 내뱉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금남교회까지 앞세워서 예배당 진동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1천교회를 돌파했고 10년 만에 1천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3년 안에 1천교회가 지어집니다. 3년 후에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2천교회를 돌파하고 3천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6년 안에 하나님 앞에 외쳤던 3천교회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라가 전능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한 신임을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찌그러져가는 저런 예배당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합니다마는 교회가 모이는 하나님의 집인, 예수님의 집인 교회당도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유니온 비전 그 선교회를 통해서 1,000교회 이상을 짓고 이번에 110개 헌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날까지 정신도 못 먹고 막 바쁘게,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2, 3주간 정말 몸살로 쓰러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단기 선교 갔던 금남교회 선교팀 그때도 참 뭐 고생하셨는데 그때 3배 정도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하고 아내와 2사람 갔으니까 그렇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정신도 못 먹고 우간다에서 최고 큰 교회 미라클 교회 로버트 카얀전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간다의 최고의 대표적인 목사님이고 수십만 명씩 모아서 대형 집회를 하고 하는 분이고 지금 우간다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은 목사님이에요. 만나서 1시간 이상 환담을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17살 때 성령 받고 설교를 시작했대요. 40년간 설교했대요. 지금 이제 58 정도 되는 목사님인데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성령 받고 개척할 때 망고 나무 밑에서 했대요. 우간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나무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나무 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부흥이 몇십 명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잘 안 돼요. 그래도 성령 받고 열심히 하고 병자 고치고 막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는데 나무 밑에서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 버려 또. 그러니까 양철판으로 조금 해놨는데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보면 또 시험 들어서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 이상 부흥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간다에는요 결혼식을 시멘트 예배당에서 한 결혼식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밑에서 결혼식하고 그 초가집에서 결혼식을 해봐야 효력이 없으니까 결혼할 연령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버리고 시멘트로 건물 지어놓은 대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17살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령 받고 교회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땅을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우간다에서요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를 들어가 보면 1, 2, 3층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금남교회보다 더 클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 그리고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미라클 교회라, 기적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참 기적적으로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망고나무 밑에서 양철판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 교회 짓고 나서 15,000명 출석교인으로 부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땅은 내가 볼 때는 한 1, 2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넓은 땅에 수도 캄팔라에 아주 요지에 예배당을 짓고 우간다의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1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이분은요 어마어마한 부흥사가 됐어요. 한국에도 많이 왔었어요. 한국 전국을 돌았어요.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기적적으로 교회를 짓고 기적적으로 부흥했는데 15,000명이 모이는데도 헌금 다 해봐야 한국의 몇백 명 교회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있었는 거예요. 우간다 최고 큰 교회 1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지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한국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간다에 교회를 지어주는데 1,000교회를 지었단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선교사님을 좀 만나자고. 그래서 바쁜 가운데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해서 만났는데, 제가 해보집을 1,000교회 지은 해보집을 보여줬어요. 한 페이지에 70교회 나와요. 70개, 140개, 210개, 280개 쫙 넘기면서 그 건축된 사진을 보면서 오 미라클, 오 미라클, 오 미라클, 막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짓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5배 10배 부흥이, 이 미라클 교회는 100배 수백 배 부흥했죠.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전도하는데, 교회가 교육하는데 예배당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90% 이상이 예배당이 제대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배당 짓는 운동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하게 됐는데 모두 인정해 주는지 안 하는지, 이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우리 우간다에 꼭 필요한 운동이 예배당 짓는 운동인데 우리 15,000명 모이는 교회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 미라클, 오 미라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신이 몸소 체험했고 우간다 교회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이디 아민 때 있잖아요, 초가집 교회 뭐 이런 집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교회가 전멸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멘트 예배당을 짓는 것은 앞으로 우간다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얼마 전에 있잖아요, 우간다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가 하면은 쓰러져가는 판자촌학교 시멘트 예배당이 아닌 초가집 예배당 다 폐쇄시켜야 된다. 왜? 흙집 예배당 학교 무너지면 다친다. 그럴싸하죠.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해요. 포장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속의 내용에 들어가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아니 우간다 국회가
시멘트 학교 준비 안 한 거 학교 다 폐쇄. 교회라고 안 하고 종교단체, 종교 건물이 시멘트 건물로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 그런데요, 성당은 90% 100% 다 지어놨어요. 모스코요 시멘트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면 그 법은 뭡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는 법이었어요. 전국 교회가 일어났어요. 대통령 결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은 맹목상 기독교인이거든요. 캔슬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이 없으니까 교회를 장멸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12년 전에 우간다의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삼천교회를 지어라 그랬느냐, 왜 300학교를 지어라 그랬느냐 몰랐는데, 로버트 카얀저 목사님은 우간다 교회, 우리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이란 말이죠.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만나서 목사님, 우간다 교회를 존속시켜 주시고 이 예배당 짓는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운동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역시 성령님이 옳구나.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경륜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 예배당 짓는 일에 매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많지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프리카 예배당을 하나 짓는 운동이 있어요. 예배당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수많은 청년들이,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만불 1200만 원 1500만 원, 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전략에서 예배당 짓고 결혼식했어요. 이번 토요일도 한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요, 유치원 선생이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당도 예배당도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금남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